내가 이걸 딱 보니까 벌써 우리 교회 역사가 시작되고부터 조금 돕기 시작했거든요. 그 개척할 때부터. 그래가 이것을 한 거를 보니까 이거는 뭐시 아무 관계 없이 계속 이렇게 이제 이 돕는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말하던가 관계없이 정말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성도들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의미에서 용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 먼저 한 가지는 뭐냐? 아까 이제 스스로 그러나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모순 때문에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그것이 바로 뭔 거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뭐냐? 그리스도인이면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면 선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실상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한 법칙을 깨달았는데 내 안에는 두 가지 것이 있는 것을 알았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 선을 행하고 사는 그것이 있지만은 정말 선을 계속 행하지 못하고 내 속에 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알았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순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모순인데 자기 안에서 이것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을 고통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인 이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누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거는 뭐냐니까 못 먹고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핍박을 당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스스로의 그런 내 모순을 보니까 정말 이 죽음과 같은 지옥과 같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그것이 정말 이 나를 괴롭히는 그 순간순간 나를 괴롭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양심이 조금 더 개발된 사람. 그 다음에 선과 정의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은 사람이 있죠. 더 많은 사람은 이런 고통이 더 심해요. 이런 고통이 더 심해가지고 이 고통 때문에 정말 이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이 세상은 뭐냐니까 꼬집어서 이것을 비난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매스컴은 정말 이런 일이 터지면 이슈화하거든요. 이슈화하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그 고통, 이런 싸움, 이것도 힘든데 정말 그것을 확인이라 하는 것처럼 상처난데 소금을 뿌리듯이 매스컴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를 정죄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일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참 힘들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고통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이 주는 해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그런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안고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왜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가 하니까 그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10편 14편 2절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10편 14편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인 거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떤 인생인 거니까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의를 넣고 노력해도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완전한 거룩이나 완전한 선에 이를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고통은 가지되 정말 그 고통을 이렇게 가지되 이 고통은 정말 내가 지어야 될 그런 고통이다. 이래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고통만 계속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정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해답을 주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은 계속 있으면서 이 고통이 있다는 것도 성경의 해답이고 하나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해답도 또한 성경은 주세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힘들죠. 일평생 이 고통에 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은 해답을 주세요. 그 해답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사라지지 않는가 하니까 우리는 완전한 선에 이룰 수 없는 존재니까 이해되죠?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서 해답을 주고 있는데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그거를 그런 해답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세 가지 방편을 주세요. 크게 세 가지 방편을 주시면서 고통은 있는데 이 고통 속에서 좌절만 안 하고 이 고통 속에서 절망만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세 가지 방편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타나는 세 가지 방편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뭔가니까 바로 정죄함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정죄함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이 정죄함이란 건 뭐냐니까 당연히 우리 속에 악이 있죠. 당연히 우리 속에 불의가 있죠. 당연히 우리 속에서 이 선한 것이 없는 그 상태 속에서도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도록 또 내가 우리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편을 주시는데 그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방편을 가지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 7장 25절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여기 딱 보니까 우리의 실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요거는 어떤 말에 이어서 하는 거니까 바울이 자기 속에서 딱 보니까 두 가지 것이 있는 거예요. 악과 선이 공존하고 정말 불의와 의가 공존하는.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뭐냐? 선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있지만 실상 돌아보니까 내 속에 악이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악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악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이 이 비탄에 살 수밖에 없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 되어서 누가 이 사망의 굴짝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있느냐,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탄을 하면서 상황을 바울은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꿔버리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은 뭐냐? 그런 내면 속에 자기의 존재성을 보면서 고통하는 것이 있지만 무엇이 형성되어 버렸냐? 고통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내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내 자신의 그런 악, 내 자신의 불의, 내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마음보다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져 나가는 것을 본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육신으로는 죄의 복을 숨겨놓으라. 이 모습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고 싶은데 실제 보니까 내 안에는 뭐냐? 가끔씩 내 안에 불의가 있고 정말 그것이 내 속에서 나와서 행위로 나타나 보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내 마음의 형성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8장 1절이에요. 그 8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났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하며. 정죄하면서 사라져버린 거야. 자, 이 이야기는 내 안에 정말 고통이 있는데 이거는 그 언론이 정말 파헤치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아니고 내가 정작 내 안에 내 존재를 보니까 모순된 존재이거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뭔가니까 이 정말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끔씩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 노력하지 말고 너나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것이 뭔가 했기는 이런 고통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게 되면 감사가 우리 속에 솟아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솟아나는 것은 뭔가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결코 정죄하지를 않나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나를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고통을 하고 슬퍼지기는 슬프지만 내가 정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련에 빠지거나 내가 낙심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죠?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무도 완전한 선은 없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계속 금식하고 계속 철회하고 해도 내 속에 있는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 자체가 사라져버린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죄함이 왜 사라지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사라지는 데는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확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확실한 믿음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어떤 일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다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내 속에서 선하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만 못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선한 일 행하는 것하고 악한 일 행하는 것하고 보니까 악한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절망에 우리가 사로잡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또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거 이야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렇게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막 이렇게 정죄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정말 시리에 빠지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심한 상황에는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가 하니까 너무나 불쌍한 마음으로 보시는데 마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래 보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니까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아니고 사탄의 속임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단지 무엇뿐이다? 문지에 지나지 않음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끊을 수 없고 그런 사람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그런 짐을 걷어가신 거예요. 우리의 짐을 걷어가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걷어가시고 우리의 그런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비록 모순된 상황에 있지만 어떻게 인정해 주신다?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다 하니까 엄청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보이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 1년에 10번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돈에 대해서 눈도 깜짝 안 하고 10억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까?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한두에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드린다고?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조만 딱 드립니까? 11조도 드리기 힘든데 그게 감사나 선교나 전도나 이런 식으로 뭔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1년에 한 3번 정도 청소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막 고통하면서 기도를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기도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우리의 있는 그런 모순된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의 악이나 우리의 남겨진 그런 죄나 이것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뭐 한다고요?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니까 그 모순과 그 죄나 그 불의가 내 마음속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감히 내가 이렇게 정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정지해버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내 스스로도 정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사나 장로나 우리 모두 다가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악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죠. 악을 해봅니까? 안 합니까? 해본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정죄함이 사라져요.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안타깝게는 생각하지만 그것을 버리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는 관점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데는 보면 정말 선보다 악이 더 많은 성도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입도 방긋 안 하고 정지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안타까우면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것을 확정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은 어떤 일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딱 믿는 것도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 없다. 특히 여러분들의 목사는 좀 사실은 못된 건 아니고 욕심이 많아요. 어떤 욕심이 많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샬롬 축복 이거 계속 붙이날 거거든. 이렇게 계속 붙이나는가? 이 붙이면서 뭐 전도하라 이런 말 한마디 안 하거든. 한 번씩 하던가? 이거는 뭐냐니까 제발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요 이야기라. 또 오면서 이거 안 보고 좀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얘가 복 많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약하다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왜냐니까 그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 무엇을 더 못 누리기 때문에 복과 평화와 이런 걸 더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10개 다른 큰 교회들이 돕는 게 한 20개밖에 안 된다 했지? 나 이거 보면 자존심이 너무 상해. 우리 교회 같으면 100교회는 더 와야 돼. 그 정도 복을 누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한 100교회는 누려가지고 목사가 댕기면서 탁 해가 딴 사람들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싹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 정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그 이야기지.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간에 뭔가니까 목사가 계속 칭찬이 약하고 또 믿음을 막 일하다 보니까 어때는 고통스럽죠. 그런 고통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여전히 있는 불의함이 있다. 그죠? 이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하리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무슨 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준 그 사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 없다? 할 말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할 말이 없어. 왜? 믿음이 작건 때로는 악한 일을 많이 하든 때로는 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든 안 주든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어렵다고 인정해 준 거야. 인정해 줬는데 나도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믿음이지. 없어야 믿음이지. 우리 성도들의 생각, 입술에서 정죄하는 것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도 정죄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도 정죄하지 말고 정죄는 아니지만은 노력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게 누구라고? 내라. 말도 없어. 이야기를 계속하면 괴롭히는 거야. 근데 그게 괴롭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더 끌어올리려고 그런 겁니까? 좀 잘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다시 읽을게요. 그런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이야기.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옳다고 인정하는 인정서를 주신 거야. 그랬는데 누가 우리에게 시비 걸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인정서에는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나?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이것을 누구에게 다 전가시켰다? 예수 자기의 독생자에게 전가시켜서 십자가로 이미 그 일을 마무리하셨다. 그 일을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다? 어렵다 칭함을 받는 인정서를 주신 거야.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인정서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인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한 10년 가까이 된 나 때는 종이집 사람 꼬아가지고 한 달 정도 배 한 타볼까 교회 휴가 내고 왜 했냐니까 어릴 때부터 배가 되게 타고 싶었어요. 배라는 거는 뭐냐니까 사나이 같으면 망망대해 나가지고 1년은 너무나 못하겠고 한 달이라도 딱 그거 나가서 이 배를 한 타봤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나도 정현 씨처럼 조그마한 차 이게 운전하지 말고 뭘 하고 싶다 하는 길에 큰 배를 한번 있다니까 이렇게 한번 운전이라게 운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웃고 말았습니다. 왜? 내한테는 선장 자격증이 없어. 선장 자격증이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다는데,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 있죠. 아까 우리가 열거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뭘 주셨어? 어렵다고 인정하는 서티피케이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뿐만 아니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누구나 말을 못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독생자에게 전가시켜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인등수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속에 있는 남아있는 그런 죄나 남아있는 때론 악이나 그런 것을 보면서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슬퍼할지라도 회개할지라도 뭐 하면 안 된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보면 믿음에서 앞서가거나 뒤에 좀 처지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보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지언정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하게 된다? 열매를 맺게 돼요.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만 해방되죠. 정죄에서만 해방된다. 이것도 너무나 큰 대가죠. 믿음의 대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대가. 우리는 뭘 받았다? 인정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그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두 번째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열매예요. 열매예요. 열매라는 것은 간단하게 하면 이야기라. 우리 속에 있는 악의 요소들 있죠. 남은 악의 요소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씩 사라지면서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선하고 거룩하고 어려움과 특히 잃어버린 사랑 있죠. 이것이 계속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해됩니까?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지혜가 되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우리의 어려움이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는 이야기라.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려워져야 될 그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우리가 거룩해야 될 그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는가? 정화작업이 이루어져요. 어떤 정화작?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없어져가고 내 안에 있는 악이 없어져가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거짓과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의가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한 그런 정말 거룩, 완전한 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형성받게 되어 있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 예수님 안에만 거룩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진실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안 변하고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신문에 나고 계속 TV에 나오고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방편 주님 안에 가게 되면 계속 우리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가 많이 맺죠? 많이 맺으니까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 불이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과 의와 거룩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지속돼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요. 주님 안에 있으면 뭐냐? 잘 알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돼요. 이해됩니까? 앞에 두 가지는 개인적이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일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니까 연합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하는 일이라. 이해되죠? 성경 한 구절만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거기까지 살아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한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부장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가 되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열매를 맺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칭의를 받고 하는 거 있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연합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모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룩이나 의나 그 모든 것이 모든 지체들에게 이렇게 완성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 완전한 분량이란 건 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사람은 누구라고? 예수님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디 된다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죠. 그런데 이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 설명 자체가 바로 정말 이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주님 안에 가는 거고 교회는 어떻게 주님 안에 가는 겁니까? 이야기죠. 주님 안에 가지. 교회 머리는 누구시라고? 교회 머리 지체는 누구라고? 그러면은 그 지체들은 주님 안에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한 가지 간단히 이야기하고 마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실제적인 부분은 뭘까? 뭐라고? 말씀으로 맞다, 그죠? 맞습니다. 우리 여원이가 하는 말은 다 맞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그런 실질적인 부분 두 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 다 알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그 얘기죠. 개인적으로 이 일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자, 단디 하나만 단디 듣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두 가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형식적인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는 내용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형식적인 부분에 올인하도록 만들어요. 이해됩니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께서는 형식적인 부분과 무슨 부분? 내용적인 부분을 함께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형식적인 부분으로만 치중하죠. 그럼 열매 안 맺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부분을 참 잘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인문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몸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게 외형적인 부분에 빠지면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때까지 말씀하신 이 말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우리는 뭔가니까 형식적인 부분도 갖춰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 영적인 부분이 같이 함께해서 가야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뭐냐니까 성민이라는 표면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영혼적인 것이 이루어졌잖아. 유대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할례 그 할례는 표피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학과 들어와 마음에 있는 뿌리를 잘라내야 되는 것이 이면적인 할례지. 이렇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나의 욕심에 대해서 죽고 나의 불의에 대해서 죽고 나의 거룩하지 못함에도 죽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들리면서 뭐냐 명함이라 파되고 온 뒤에 보니까 무슨 뭐이 매가지고 그게 재미 들어가 댕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성기롭고 댕겨. 보면 진실된 기도가 없고 진실된 하나님의 일은 없어. 그거 모임에 지혜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그런 외향적인 부분 있죠. 내가 어떤 해에서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어떤 해에서 전국을 다니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 내가 알기로는 주님은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슴을 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내 내면 속에 말씀을 이루었고 정말 이렇게 힘쓰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있는 것이고 복음은 그들에게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매일매일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거룩이 내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함께 살아간다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온데 사랑을 하면서 이것이 설교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의 욕먹이에게는 욕을 먹이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은 가장 효과적인 일이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일에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그것이 주리로 이럴 때 대한민국 교회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자기가 죽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실질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지 쓸데없이 바빠가 돌아다니는 아무것도 없는 일에 요란스러운 그런 일은 주님 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안에 거룩이 없는 참 예배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우리를 막 이렇게 내몰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속여 그리스도가 없는 그 일에 우리를 바쁘게 만들면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명예 있죠. 타이틀. 나는 선교회장이고 나는 이걸 이끌어 나가고 우리 모임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아무 쓸데 없어요. 선교 단체 가니까 전도 안 합니다. 그냥 묶어 놓는 거야. 저끼리. 그러고 예배도 드려요. 말씀 나는 들었는데 좀 형식적이라. 그런 쓸데없는 일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가고 주님의 몸이 형성되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내면 속에 있는 정말 더러움이나 이거 안고 가세요. 인정하세요. 인정하면서 슬프게 여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떼내세요. 여러분들 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싫고요. 나는 내일부터 완전한 선에 이렇게 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죽으세요 오늘. 죽어. 더 살지 말고 죽으면 해방돼요. 딱 죽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해 줄게요. 별로 믿음은 좀 제스럽지 않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건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렇지 않는 한은 안고 가면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 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것은 버려가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내 자신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꿈에서라도 입에라도 우리 성도들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